사람들은 세상을 유지시키는 꼭 필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은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어려서 국민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1학년 때부터 도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덕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도덕이 무너지면 세상은 혼란하게 되고, 그래서 도덕은 꼭 있어야 되는 질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옛날부터 불교나 유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도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도덕을 잘 실천하면 선한 것이고 도덕의 질서를 어기면 악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으로부터 보응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악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신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어느 신이든 뭐 이 세상에 신이라 이름하는 신이 많이 있지만 어느 신이든지 세상을 통치하는 원칙도 역시 도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다 그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선징악이라고 했죠.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권선징악. 그래서 착한 일을 자꾸 하라고 권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아주 모범으로 세워서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칭찬하고 또 표창도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은 또 처벌을 하잖아요. 법에 따라서 징역도 보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선을 추구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게 하자. 그런 의도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하게 살면 반드시 하늘에 벌을 받는다. 그래서 옛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보면 당신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당 가겠다. 당신은 악하니까 지옥 가겠다.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당을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것이 이제 도덕적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분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통치한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이나 똑같아요. 심지어는 뭐 무속인이 믿고 있는 신이나 뭐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권선징악의 그런 기준으로 원리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면 그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착하게 살면서 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악하게 살면서 또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정반대로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고 못된 짓 도맡아서 하는데도 놀부 형님 아니라 놀부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잘 살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기자가 아무리 세상의 현실을 보면 이거 불공평하다. 어떻게 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죽을 때도 자식들 앞에서 편안하게 유언할 거 다 하고 죽느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당하느냐. 이건 너무나 이건 불공평하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지잖아요.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7절 9절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7절에서 9절까지. 이게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욥이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까닭 없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는 사람이 왜 이런 고통과 재앙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일은 없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욥을 공박하는 엘리바스의 그 기준도 역시 권선징악이에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사람이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잖아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대로 거둔다.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는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죠. 말 또한 그런 말은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선징악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이런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내라,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 벌을 받는다. 계속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비성경적인 얘기.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한들 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표준으로 보면 그거는 가치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뭐 누가 믿음이 좋으네, 낳고네, 일을 많이 하네, 적게 하네, 하나님께 복을 받네, 못 받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든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앙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권선징악의 그 기준으로 보면 욥이 당하는 재앙의 원인은 죄일 수밖에 없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왜 욥이 그런 고난과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 다른 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나가던 뭐 집사님이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은 대놓고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뭐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니까 기도 더 많이 하십시오. 속으로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새벽 기도도 안 나오잖아. 전도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겉으로는 뭐 당사자한테 얘기는 안 해도.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신이 통치하는 원칙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다. 세상의 도덕적인 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재앙도 죄 때문에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을 요구할 명분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재앙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죄 없이 재앙을 당한다면 그 도덕 사람들한테 착하게 살려고 도덕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착하게 살면 뭐해? 그래도 재앙을 당한다면 착하게 살으라고 원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 없이 재앙을 당하는 일은 없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또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생각이기도 하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물론 뭐 1년 전 것도 있고 2년 전 것도 있고 뭐 때로는 3년 전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이겠죠. 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참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성도들의 수준이 정말 어린아이 같다.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회개라든지 뭐 그런 세례라든지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좀 더 성숙한 데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질문하는 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했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냐?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초보적인 거. 그럼 교회에서 뭘 배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목사들 보면 또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다 각각이야.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 예전 교리는 칼빈이 생각이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사탄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저 김동호 목사라고 지금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통합적 목사인데 그 사람도 예정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아니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400번 이상 나오는데 그걸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눈 감고 봐서 못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런 데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순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신본주의로 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칼빈의 사상이다. 이 지랄하고 앉았어요. 미친놈이 지금 옆에 있으면 한대 지어박았어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부터 예정교리를 안 믿었다고. 아니 안 믿으면 전혀 안 믿지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느냐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원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정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뭐 잘못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착각한 거잖아요. 왜 실패할 사람은 구원을 예정을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해도 그게 잘못된 거고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있었는데 그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건 잘못 도중에 탈락할 수 있다. 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면 이명벌석은 기독교에서 멀어진 거예요. 행함을 강조.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선상에서는 그게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고 그러면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감리교 사람들이 주장할 때 나 옛날에 많이 토론을 했는데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안 산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거는 말장난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마음대로 죄 짓고 그렇게 살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점점점 신앙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주장,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환상 가운데 한 형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형상으로부터 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즉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을 들었다. 환상을 통해서. 지금도 뭐 환상을 통해서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을 들었다. 설령 뭐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건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계시라고 하면 계시라는 게 이제 아포칼립시스인데 계시라는 것은
보자기를 걷어내다, 이제 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보자기를 덮어놓고 있으면 그 내용물이 뭔지 모르는데 보자기를 뚜껑을 열어서 치면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시라는 말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반발을 못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는데 네가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본 사람이 보았다는데 다른 사람이 안 봤다고 우기면은 그거 이상하잖아요. 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맞죠. 그거야. 예. 하지만 순종하라는 말,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생각하냐면 실천을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몸으로 이렇게 어떤 행함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근데 순종하면은 아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가서 마트에 가서 뭐 계란 한 판 사와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가서 계란을 사오는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세상적.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한다면 실천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건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실천을 요구하는 계시를 주신 적이 없어요. 뭐뭐 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이 그런 얘기 들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화를 당한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말은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순종할 수 없음을 알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순종해야지. 여러분 순종해보세요. 되는가 그게. 저는 아예 포기했으니까. 그런데도 사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계시를 빙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계시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 옛날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더군다나 지금의 시대에는 소위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계시는 종결되었다.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계시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66권의 계시도 우리가 그 의미를 10,000분의 1도 모르는데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 이렇게 무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는 조금만 공부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갈수록 어려운 게 성경이고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많은 게 성경이에요. 예? 전도사님 정신 차리세요. 조금 책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에 내가 볼 때는 참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좀 지나보라 이렇게 될 거야. 나중에는 그냥 의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알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하구나.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네,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있어.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알긴 뭘 알아요, 알기는. 요즘에 유튜브 보면 30분 만에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참, 그거 30분 만에 30년을 해봐가지고 그거 되는가. 참. 하지만 엘리바스 시대, 욥기의 시대, 이 욥기가 있던 시대가 무슨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아브라함과 동시대거나 아브라함보다 앞선 시대라고 하니까 상당히 옛날이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뜻을 드러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천사도 보고 천사도 대접하고 또 뭐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시키러 갈 때 또 내가 내 종에게 내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또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성 중에 의인이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뭐 50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시대, 욥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뜻을 드러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거 봤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거짓말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엘리바스의 경험이 정말 사실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다.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환상을 보았을까? 정말 말씀을 들었을까? 아니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밝힐 수가 없잖아요. 17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맞는 얘기잖아요.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야 성경에 위배되는 소리를 해야 그건 거짓말이야. 너 계시 받았다는 거 잘못된 거 하는데 옳은 말을 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말이라면 엘리바스의 환상 중에 목소리를 들은 경험은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창조하신 이보다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잖아요. 깨끗한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는 창조하신 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엘리바스의 말은 사람이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덜 의롭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의로울 수 있고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로 인간은 절대로 깨끗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 없다 그 얘기냐 아니면 인간도 의롭고 깨끗하지만 그 정도가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사람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말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깨끗하고 의롭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엘리바스가 말을 했다면 그건 틀린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 절대 불가라는 얘기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정도의 깨끗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안식교에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조물 중엔 가장 뛰어난 피조물.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요만큼 못한 피조물. 그렇게 그게 이단이죠. 옛날에 무슨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가 설교하다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다. 그래가지고 이단 시대말 해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참 조심해야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안 돼 있으면 참 실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바스의 의도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욥이 당하는 재앙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욥이 의로워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욥기서 25장 뒤에 4절 6절에 보면 또 욥의 친구인 또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바스 또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바 이렇게 세 사람이 왔는데 빌닷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런 말이 있어요. 25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은 그야말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욥도 9장 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도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왜 욥은 그러면 그런 고난과 재앙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남의 욥이 당한 고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떻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구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는 죄시키고 네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남에게 충고하거나 권면할 때 자기는 빼고 자기는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이래서 그렇다. 그게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죠. 자신은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욥과 친구들에게 있는 결정적인 오류다. 결정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바스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은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며 재앙이 주어진 것 역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지금 말하는 내용이. 빌닷도 8장 6절에서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재앙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그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회개함으로써 마음이 청결해지고 결국 평안의 복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이들의 말은 하나같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을 욥에게 적용하면서 욥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우리는 재앙을 안 당하고 있잖아.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이 시기예요 지금. 그 증거가 재앙이라는 것이 그들 생각이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오는. 자신들은 지금 욥과 같은 재난을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재앙을 당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서 그것을 안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얄미운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만약에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재앙이 주어진 욥 앞에서 그들 또한 의롭지 않은 죄인임이 들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으면 자기는 거기 해당이 안 돼요. 자기는 사람 아니에요? 욥만 그래요? 자기도 마찬가지지. 모든 사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즉 재앙이 있든 평안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로마서에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지 몇 사람 빼놓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빼놓고 죄인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고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죄인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안도 부요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재난을 안 당하고 재앙이 없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만난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 자랑해서도 안 되고 어떤 평안하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말씀의 경험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경험이다. 우리 신자들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실천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드러내는 인간의 불의함을 자신의 현실로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참 존재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며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신자의 참된 경험이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거 빼놓으면.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을 빙자하여 욥의 죄인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자신이 환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가 생각지 못한 것은 설사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해도 엘리바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그래서 그 엘리바스가 그 말을 듣고 욥에게 했다고 해서 엘리바스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 정말로 내가 어젯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그 계시가 진짜 계시예요.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하름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가 의롭고 믿음이 있어서 환상을 경험하고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 아니다. 계시받은 사람이 죄가 없어서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죄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죄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 그거예요. 계시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자기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경험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는 것. 이것이 큰 잘못이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이게 누구 인생이잖아요. 인생. 우리는 흙집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파트에 사는 게 흙집 아닙니까? 다 흙으로진 거 아니에요? 다 흙으로진 거예요. 철근? 그것도 다 흙에서 나온 거고. 티끌로 털을 삼고. 티끌이라는 것은 이제 아파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딱 흙이라는 말이야. 땅, 흙. 우리 땅을 밟고 살잖아요.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뭐 하루살이가 실제로는 뭐 하루 사는 게 아니고 일주일 산대요. 수명이. 생물학자들 말에 의하면 수명이 일주일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일주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살이한테 그게 일평생이잖아요. 그게. 그것처럼 우리가 100년, 120년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간이잖아요. 순간. 순간. 그런 순간적으로 허물어질 자를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엘리바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질 존재,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한테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자신한테 적용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엘리바스 자신이 미련하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언제나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으로 드러나며 이 경험이 있기에 세상에 있는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가 있다. 그 말. 이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신비한 환상을 경험하기보다는 말씀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험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결코 깨끗하다 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